위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에베소서 2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도 이제 헌혈을 보냈습니다. 민수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생한 길로 그냥 천국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5대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레 광야에서 기도에 어긋나고 이제 십자가 나무를 꺾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강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증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 모습을 만납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 우리와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동력자를, 아론과 후를 동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제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모두가 다 드림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년이 되던 날에 이제 시내광야에 이루어졌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으로 피로 모세를 주십니다. 이 피는 그 생명이니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그 피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라.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혼과 영과 본질과 본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인간의 말도 이렇게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물며 창조를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행동력이 있다는 거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로.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제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죠. 예배.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아있던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집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예배를 믿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도 내려놓고 시간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우리의 좋지 않은 성격까지도 내려놓고 이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원죄, 죄성, 그죠? 이런 나쁜 그 습관들, 나쁜 이 모습들, 이걸 잘 내려놓지고 못해요. 내려놓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지라는 것이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쁜 걸 좀 우리가 불태워드려야 되는데 참 불태워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진리를 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좀 이거 저것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하면은 그냥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억셉들을 하지 않고 그냥 화를 내고 변화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변화에 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온전하신 뜻이 뭔가 이걸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분별을.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거짓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의와 거짓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가지고 거짓 위에 우리가 날마다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한 뜻을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숫자가 좀 많은 것도 좋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죠? 그래서 잘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이 날짐승의 제왕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 때 저 창공을 팍 올라가고 그냥 막 순식간에 내려와서 여기를 낚아가지고 이제 또 공중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가 새끼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죠?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짐승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가끔 어떤 짐승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잡아먹어버린다. 그런 건데, 하여튼 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정말 사랑합니다. 부드럽게, 젠틀러브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사랑해요. 그 알을 품고, 그 독수리 새끼가 나오기로 확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제 품고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끼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은, 부화가 되면요, 이 어미가 이 새끼에게 먹이를
상태에서 이 새끼가 조금씩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 자라게 때까지는 이 독수리가 부드럽게 이 새끼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아주 탁하게 거칠게 이 새끼를 사랑합니다. 둥지를요 다 흘려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가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새끼를 얻어가지고는 그냥 엄청난 낭떠러지로 떼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처음엔 완전히 기절하면서 야 독수리 새끼 죽네 그러면서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날개짓을 못하니까 내려가잖아요.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독수리가 쏜살같이 가서는 이렇게 닿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공중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막 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요 이 아기 독수리가 자기 혼자서 날개짓을 쫙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군 성공을 체험하는 그런 훌륭한 독수리가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험악한 광야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시련도 우리 처음에 만나면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야,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막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점점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얻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날개로 얻어가지고 또 저 광야 속에 우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쳐서 막 허짓거리고 있으면 또 우리를 얻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훈련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표현은 참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나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 롯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이라는 길을 어디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참되니까.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 소유라는 말은요, 어떤 뜻입니까? 그냥 여러분 집에 가져다니가 물건들이 몇 가지 됩니까? 저희 집에 가면 1,000만 원에서 하더라도 아마 5,000원 될 겁니다. 얼마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가져다니 중에서 귀중한 게 있죠. 보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말의 본 뜻은요, 왕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 물건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왕이 정말 최고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소유입니다. 소유. 예. 자, 그런데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 가장 멋진 것,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값진 보물이라는 겁니다. 스페셜 보물,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이죠. 이 자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배야. 하나님의 이 소유,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훈련을 잘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제사장 나라, 우리가 나라예요. 나라.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은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나라예요. 나라는 엄청 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키도 자그만하고 그 다음에 면축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나라, 한국 나라, 일본 나라 이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거죠.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나라 속에서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대리인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제사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모임 속에서도 나는 제사장 나라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을 하고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을 본받습니다. 세상에 하는 그런 일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또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남녀의 자녀니까 남녀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A라는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B라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길로 가는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복있는 사람은 누군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이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거룩한 백성은 여기에 아니하고 무슨 책임이나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어요. 그죠? 정말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때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때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앉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악인들, 죄인들, 또 오만한 자, 이 생각들을, 이 길을, 이 꾀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제거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까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만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바로 대식음질 아닙니까? 시골에서 제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풀밭에 가서 마음껏 막 풀을 먹어요. 그죠? 어떻게 정신없이 막 돌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막 먹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만 두면은요 계속해서 이걸 꼼지락 해요. 그 뭡니까? 아까 그래서 넣었던 이거를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소의 이는 특이한 이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세금지를 다 합니다. 대세금지를. 자, 우리가 주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대세금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왕이신가? 이걸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 숙지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주일날 성경을 요약을 하시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뒷면에는 또 성경을 교재해가지고 이렇게 또 드립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 번 보세요. 어떤 분은요 이걸 설교 요약을 10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10번. 그러니까 주중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한 말씀이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성경 교재 이것도 관찰, 해석, 적용, 결단, 기도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해보면서 자기의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을 닮아버린 사람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조금씩 슬로우 스테이블 윈즈 베이스 천천히 착실하게 우리가 경주를 하면은 토끼와 거북이에서 우리가 경주를 이기니까 거북이 이기잖아요. 거북이가 슬로우 스테이블 윈즈 베이스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천히 착실하게 날마다 주야로 하루에 주야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야 말고 또 하루에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나가고 밤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자, 그래도 생기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연매어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물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괜찮은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그 나무들이 얼마나 괜찮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은밀이라 해가지고 은밀이 어마어마하게 물이 세상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이제 미국의 전체를 쭉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그 물로 인해서 여리고의 그 나무들이 막 풍성한 거예요. 여리고의 별명이 뭡니까? 종려나무 도시잖아요. 종려나무가 막
말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뜯어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정자나무의 열매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00개 이상 열릴 겁니다. 거의 한 나무에. 막 큰 나무에는 막 정자나무에 얼마하게 많이 열리는데, 여러분, 데이트, 코스코에서 가면 있죠. 껌 들여가지고, 그렇게 말려가지고, 넣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종려나무 열매예요. 종려나무 열매. 종려나무 열매인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고소고 파는 건 조금 설탕을 나누는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이제 설탕 넣지 않고, 이걸 말려가지고 탁 주면은, 너무너무 맛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이죠. 맺는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알곡입니다. 알곡. 우리 한 사람이 알곡으로 남아야 돼요. 그죠? 알곡으로. 쭉쭉하면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시골에 이제 벼, 추수, 보니, 이렇게 추수하면은,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이렇게 탈곡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러면 다 이제, 쭉쭉하면 날아가 버려요. 멀리 날아가 버려요. 그냥 알곡을 아래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알곡을 담아가지고, 이제, 뒤주니까, 그걸 넣고, 그리고 이제 팔기도 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 그죠? 마르지 않은 열매. 이 열매, 알곡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생물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생물에.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의 알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흉통한 자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적당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의 원수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동력자로 서로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간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풍습이 아닙니다. 관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걸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사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들린다면서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제사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